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니 12절에 처녀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1년의 시간을 들여서 6개월은 몰약기름을 쓰고 6개월은 향품 및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거쳐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뜻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이 또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몰약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 상처를 내서 채취한 진액을 말합니다. 이 몰약은 영어로는 myrrh라고 하는데 어원이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물을 먹고 샘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던 그 마라와 똑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즉 쓰다, 매우 쓰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낱말답게 그 진액은 쓰지만 우리 옛말 고사성어에도 양약고어구란 말이 있듯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로 약품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이 기관지 쪽에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통제 역할도 했고요. 통경제, 곧 여성의 월경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했다고 하고요. 또 건의제, 위장의 활동을 도와줘서 소화를 촉진해주는 그런 약품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신에 쓸 때는 이 시신의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 때 이 몰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몰약에는 독특한 향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는 계피, 창포 등과 함께 감람유에 섞어서 관유, 즉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썼던 그 기름, 또는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정결케 할 때 썼던 그 관유를 만드는데 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이 몰약이 많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가 제일 먼저 예수께 가지고 나온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몰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실 때에 사람들이 준 것이 진통제 역할을 했던 몰약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될 때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이 바로 몰약과 침향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이 몰약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몰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몰약은 고난의 쓴 잔을 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몰약 기름을 6개월 동안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는 또 6개월 동안 향품 및 여성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몇 주 전 우리 청년들 맞소 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그런 청년들이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닮은 향수를 직접 만드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각기 만든 그 향수들은 굉장히 향기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우리 몸에 전체를 치덕치덕 발라도 하루 이상을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몰약 기름과 또 다른 6개월 동안 그 향품들을 발랐다고 하면 얼마나 그 향이 몸에 배어 있겠습니까? 또 몰약의 양리작용 때문에 피부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고요. 얼마나 향기로웠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에 향이 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 곳곳에 배어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품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향품을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소에서 분향을 해서 그 향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성도의 기도와 같다고 계시록 8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는 몰약을 태워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을 기도라고 볼 때 아침 첫 시간에 이렇게 부활하자마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 언제나 이런 향을 갖고, 기도의 향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게도 이렇게 1년이란 시간을 준비하고 나아갈진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고 향기로운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에스더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서 오시면 제가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명칭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유대인의 큰 명절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일 뿐일까요? 그것보다 이 책만큼 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표현된 책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 곧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놔두고 그 본향과 관계없는 이들과 살아가는 삶,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과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리스도인이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들은 이 두 세상에 사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처럼 왕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담당하는 내시에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달라, 저것 좀 구해달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것만 받아서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고 마침내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와 경쟁하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편법도 동원하라고 하고요, 불법도 동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라고만 합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의 시작점을 어떤 사람은 저 90m 앞에서 출발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90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변명하기를 부모의 실력도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그런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은 오직 정직하게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형통 때문에 다른 이와 자신을 속이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올바름은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에스더의 삶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안도 훌륭하고 재색도 빼어났을 다른 처녀들을 제치고 출신도 밝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흑수저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궁의 사무원으로서 넷이 빅단과 데레스의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알고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드립니다. 왕은 그 역모를 알고 빅단과 데레스를 처형한 후에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했더라면 그것도 기록이 남았을 것인데 모르드게는 그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 또한 모르드게가 이 세상의 상급보다 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영원한 본향의 상급을 더 원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더 큰 상급을 바라보는 자, 곧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전심 전력을 다해서 성실히 충성을 다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썩어버릴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썩지 않을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두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 2장에 나타난 일들을 통하여서 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편법과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며 영원한 상급을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잠시 잠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곳, 그리고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 그런 영원한 것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와 다르려면 어떠해야겠습니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편법을 한다고, 남이 불법을 행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오히려 정직하게 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처럼 구별된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짧게 일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